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요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불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거의 3분의 1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또 아브라함 이름이요 성경에 무려 309번이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78번이 나와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 하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어느 날 북대서양 항해하는 큰 배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기선이. 그런데 그날 막 폭풍이 부는 거예요, 바다에. 그러니까 그렇게 큰 배라도 바다 막 폭풍에 막 밀려가지고 그냥 막 속수무책 떠밀려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막 근심해서도 올라와서 갑판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언제 이 바람이 잦아들까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배는 막 그냥 나무처럼 막 끌려가는데 빙산 하나가 거꾸로 바람 부는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렇게 거대한 피도 막 바람에 밀려 막 나아가는데 빙산은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선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풍 속에서도 그 기선은 저렇게 거꾸로 거슬려 가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선장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이것은, 저 빙산은 겉으로는 10분의 1뿐이 아닙니다. 속에 10분의 9가 있어서 거의 물속에 잠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 물속에는 해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 해류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거 바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해류를 따라 흘러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수면 위에 그 태풍이 암만 와도 그건 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해류를 따서 이렇게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폭풍과 물러와도요, 그런 환경과 처지에도 그 해류가 막 흘러가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막 인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풍랑이 오고 막 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그냥 그 해류를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히려 거슬러 올라간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막 풍랑이 부고 환경이 어떤 처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꿋꿋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에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만큼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이리이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요소는 뭐냐, 우리도 아브라함 믿음을 닮아가려면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구성 요소는 뭘까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요소는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 신뢰.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은, 조금이라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서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으로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믿음의 요소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고 뭐 해도 절대 일정에도 변함이 없다. 여러분 요걸 꼭 아시고 그게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렇게 가실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내 아이는 병이 들어서 굉장히 고통을 하고 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집에 가서 고쳐주마. 아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 있고 내 아래도 부하가 있는데 저더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이걸 하라면 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 말씀하셔도 내 병은 쫙 하이는 낫겠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어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기뻐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할지 때 그 병이 즉시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인데 로마 군은 굉장히 군기가 세대요. 한마디 뭐 절대 복종하지. 근데 그 사람 말이 뭐라냐면 군인이 상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절대 나는 신뢰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한 거예요. 그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얼마나 의사도 찾아다니고 약을 먹고 해도 뭐 가진 거 다 허비하고 낫지는 않고 더 중하야 돼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쫓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아우, 내가 저 고도자락만 맞아도 손대면 내가 낫을 것 같다. 이런 믿음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그 고추자를 꽉 만졌어요. 그때 자기 혈루의 근원이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말랐고 치료가 된 걸 자기가 깨달았어요. 불가능한 환경이죠. 자기 재산을 다 하고 좋은 의사 다 만나봤고 약도 다 먹었지만 안 됐죠. 그러나 이러한 불가능 가운데도 예수님을 볼 때 절대 신뢰가 가고 그 신뢰의 믿음대로 손을 잡았을 때, 겉옷을 잡았을 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은 절대 신뢰다. 절대 신뢰. 어느 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를 충성한 신하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려고,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소원 있으면 한 가지 말해봐라.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집 한 채를 달라, 어떤 사람은 좋은 말 한 피를 달라, 나는 휴가를 보내달라, 여러 가지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대왕이시오, 대왕이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를 주시오.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 하나를 주겠느냐. 근데 알렉산더가 뜻밖의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라 하나를 그대에게 주겠소. 그대는 나 알렉산더가 나라라도 하나 뚝 떼어 줄 수 있는 큰 사람으로 믿어 주었기 때문에 나 역시 그러한 호의를 베푸는 것이요 하더니 나라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절대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효정 숙종 때의 명의이자 우의정을 지낸 허목이라는 유명한 의사 학자가 있으세요. 그리고 송시열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서로 당파 싸움으로 반목이 돼가지고 서로 원수같이 지냈어요. 근데 한 번은 송시열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송시열이가 정적이지만 내 병을 고치는 건 허목뿐이 없다. 허목에게 가서 좀 약 좀 구해와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그 허목은 미소를 띠면서 처방전을 써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처방전에 막 극약을 써는 거예요. 극약. 이거 먹으면 죽는 극약을 막 섞어서 다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목이 이렇게 처방전을 써주면서 아마 이 송시열 요놈은 요걸 의심해서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으면 죽을 테지. 이런 마음으로 준 거예요. 욕을 안 먹을 거다. 틀림없이 저놈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했는데 송시열이 그 약을 받아보니까 막 독약이 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당신 미워하는 저놈이 당신 죽이려고 하는 거다. 절대 먹지 마라. 근데 송시열이 뭐라 하냐면 아니다. 내 병을 고칠 사람 허목뿐이 없다. 허목 지시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서 뭐 하셨어요? 그리고 나설까요? 안 나섰을까요? 나섰죠. 안 나섰으면 내가 왜 이런 말해. 나섰어요. 그러니까 허목이 송시열 대단한 놈이다.
아이 그 약을 마실 수 있을 만큼 나를 믿었다.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송시열은 야 허목이 나 같은 원수도 정말 이렇게 치료약을 줬구나. 도량은 또 감탄했다는 게 서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절대 신뢰해야 돼요. 절대 신뢰. 그분은 창조주 아니에요. 전능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말씀을 절대로 붙잡으세요.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요소는 절대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어서 이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절망적인 아주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낙심도 않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준다니까 아들 낳을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망이 아들 이삭을 준 겁니다. 받은 것입니다. 그 영국 런던의 K 미술관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프레드릭 와츠라는 분이 그린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은 둥그런 지구에 어떤 약하게 보이는 한 여자가 앉아있고 그 얼굴은 이렇게 눈에 수건으로 쌓여서 그 여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손에 조그마한 비파가 하나 들려있는데요. 그 비파의 줄은 본래 7줄인데 6줄이 끊어져 버리고 한 줄만 남았어. 딱 한 줄. 이 한 줄을 가지고 이 여자가 계속 비파를 계속 타는 것이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그 남은 한 줄이 뭐냐? 소망의 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줄은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의 줄만 끊이지 아니하면 인간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까지 끊어지지 않은 소망의 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둔 소망의 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시편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국 군대에 커카 사단이라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네팔 출신의 용병들인데 그 네팔 출신 커카 족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계에서 최고 용맹한 부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2차 세대전 중에 이 커카 사단이 버마 전투에 가서 전투를 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실종이 되었는데 4개월 만에 1400마일을 걸어서 부대를 찾아 돌아온 거예요. 그간 정글을 헤매면서 수백 번 죽을 고비를 넘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가 누더기 된 지도 한 장을 보이면서 이것이 나의 힘이고 이것이 살아돌 수 있는 기적의 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도를 보니까 정글 지도가 아니에요. 그 지도는 런던 시내 관광 안내지도예요. 관광지도. 근데 왜 어떻게 했냐, 이 시골 청년이 내가 언젠가 한번 런던에 가서 구경 한번 하리라, 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언젠가 내가 런던에 가서 마음껏 구경하리라,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살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니요. 여러분, 소망은 생명인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부상당해가지고 막 그냥 후송되어 오는 이렇게 병사들이 많았는데 금방 갓 부임해서 신참 군의관이 거기서 환자가 들어올 때마다 한숨을 푹 쉬면서 상처가 너무 심하군, 이거 큰일 났네, 마침 약이 떨어졌는데, 이거 어제도 이 같은 똑같이 다친 사람이 또 죽었었는데, 이런 말을 막 절망적인 말을 내뱉고 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신참 군의관은 자기가 치료해서 손대는 사람마다 예외 없이 죽는 비참한 결과를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른 옆에 고참 군의관은 막 아무리 심한 환자가 와도 다 기적같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 가서 그 원인을 알아보려고 옆에 지켜봤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100% 죽을 사람인데 고참 군의관은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여, 조금만 견뎌봐, 완벽하게 회복될 거야, 이렇게 소망을 주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어가는 환자가 눈빛이 번쩍하는 거예요. 왜? 산다는 소망으로. 그러면 계속 이 정도면 뭐 괜찮아, 천만다행이야, 응?
아이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에요. 그 말을 들은 환자마다 모두 살아나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 수 없다는 절망을 가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것까지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창 군의관이 그걸 보고 나서 자기가 나도 이제 앞으로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주면서 치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절망적인 생각은 우리가 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그러한 소망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샤를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 때 감옥에 갇혔어요.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친구도 안 오고 가족들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버려졌구나 이런 느낌에서 쓸쓸해가지고 돌조각을 줘가지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런 말 써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감옥 바닥에서 푸른 새싹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르니가 간수가 주는 물을 조금씩 아껴다 매일매일 조금씩 줘가지고 이걸 키웠어요. 근데 이 싹에서 꽃봉오리가 생겨. 그러더니 아름다운 꽃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썼던 거를 싹 지우고 다시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그런데 감옥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그 소문이 조세핀 여왕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황제에게 그걸 건의해가지고 황제가 그걸 풀어줬어요. 그게 석방이 됐어요. 소망이라는 건 곧 생명이나 마찬가지야. 절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는 절대 순종이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5세 된 그 늙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말씀 한마디로 이 75세의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낯설고 무설은 이방 나라에 막 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그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 하나도 하나님이 알려준 것도 없어. 그래도 그냥 순종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냐면 100세에 난 독작을 너무 애지중지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시험을 하셨어요. 근데요 하나님도 아마 시험을 해보니까 봤겠지. 어떻게 할라. 그런데 뜻밖의 아브라함은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딱 순종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영문도 순례를 따라오는 아들 이삭이 안타까워서 마지막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멈출만도 안 돼.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을 이삭 손과발을 묶어놓고 칼을 번쩍 들어서 번제로 드린다는 건 몸을 다 찢어서 불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번제거든. 그렇게 하려고 그냥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한 거예요. 야, 그만해.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시험 이기니까는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해친 사람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요. 처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죄를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를 자기 피가 다 쏟아지고 생명을 다 내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여주고 그를 부활승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성녀라고 추앙받는 테레사 수녀는 다르지링이라는 곳을 기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테레사야, 너는 5만 명의 거지와 2만 명의 문둥병 환자가 울거리는 캘커타로 가라. 그들은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
너는 그들에게 살았을 때 잠자리를 주고 죽을 때는 무덤을 만들어 주어라. 그 말을 들은 세례로서는 2년 동안 준비하고 1948년 8월 8일 성경과 찬송하나 수녀복 한 벌을 입고 떠났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옷 한 벌이 헤어지면 나는 무슨 옷을 입을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밤 나는 어디서 잠을 잘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일 아침 어디서 무엇을 먹을지 모르고 떠나나이다. 당신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으로 떠나나이다. 내 일생 당신께 책임져 주시고 비천한 저중을 쓰셔서 당신의 이름이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후 30년이 지나서 그녀는 100여 곳에 고아원을 세우게 되었고 1979년에는 세계 평화 노벨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무한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한 임금이 그 신하들이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3명의 신하를 불러가지고 저 연못에 물을 떠다가 이 왕실의 항아리를 다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 그들이 명령을 받자마자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항아리가 깨졌어. 금이 갔어. 아무리 채워도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퍼붓던 2명의 신하는 이거 채우나마나 왜 이런 일을 시키나 하고 화를 내면서 도중에 그냥 그만뒀어요.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임금의 명을 순종해서 끝까지 연못에 물을 갖다 담았어요. 근데 계속 물을 붓다 보니까 어느새 연못에 바닥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연못 바닥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물체가 있던 거예요. 그 얼른 내려가서 봤더니 그게 금덩어리였어요. 이걸 가지고 임금한테 갔더니 임금이 기뻐하면서 그것은 충성되게 순종한 경이 소유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고 지키지 못할 일들이 있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은 금덩이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 문둥이 보고 제사장 가라 할 때 나서 쏘야가지. 근데 낫지도 않는 가라니까 그 열 문둥이가 신기하게도 그 말에 순종을 해요. 근데 가다 뭐가 나선 거예요. 가다 보니 가는 도중에 나섰어요. 순종은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보라. 그 하인들이 물을 붓어요.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줘라. 아니 자기가 물을 붓는데 자기가 그걸 뜨면 그 물 거 지가 알잖아. 근데 그 물을 떠다 주고서 연회장 주라고 할 때 이게 믿어집니까? 근데 그대로 신종을 해요. 근데 가는 도중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최고급 상급이 된 거예요. 야, 이런 포도 나 처음이다. 사람들마다 처음에 좋은 거 내고 나중에는 나쁜 걸 내는데 너희들은 어찌 이렇게 갈수록 좋은 것만 나오냐.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요단강이 막 창일하게 흐를 때도 건너라 할 때 그 말에 순종해서 발을 대니까 대는 즉시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넜다는 거예요. 밤새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거기서 뼈를 굽고 거기서 어부 생활했던 사람이 이제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도 예수님이 그물 내려라. 깊은 곳에 가라. 그물 내려라.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밤새도 안 돼. 거기는 또 없어요. 뭐야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밤새 고기를 잡았을 때 잡은 거 없지만은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서 깊은 곳에 물을 내는데 아니 세상에 한 마리 없던 송사리 한 마리 없던 그 바다에서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그냥 그물이 찢어지면서 그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한 배는 못 채우고 2배에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든 작든 순종할 때 기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체험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자기가 놀래. 응? 그 응답에. 4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요소는 긍정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긍정적인 하나님으로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구두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2명의 구두 세일즈맨을 보내면서 아프리카에 시장 개척을 보냈어요. 근데 얼마 있다 2통의 전보가 왔어요. 한 전보에는 아프리카에 와서 보니까 구두 신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두를 팔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 전보에는
아프리카에 와서 보니 구두를 신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두를 얼마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아이, 누구를 지점장 세웠을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을 세우지 부정적인 사람 절대 안 세우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면접 시험을 보는데 사장이 이런 종이에다 점을 하나 쫙 찍어놓고 시험장에 물어봤어요. 여기에 무엇이 보이냐? 점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아유, 그 흰백지에 왜 점이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몇 사람 물어도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수험생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네, 저는 흰 종이만 크게 보입니다. 검은 점 따위는 넓은 흰 종이에 미쳐서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이 회사의 단점보다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개발해서 많은 일을 할 생각이므로 그런 점 따위는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장이 과연 그렇군 하면서 그를 합격시켰다고 그래요. 긍정적인 태도, 말,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국의 어떤 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이 모여 우수반과 열등한 애들, 못한 애들 이렇게 우둔한 반, 우둔 반을 이렇게 놨는데 컴퓨터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반, 열등반이 되고 열등반, 우수반이 된 거예요. 모르지 그건. 컴퓨터가 잘못해서. 근데 한 학기를 지나다 보니까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죠. 아이고,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해봤구나. 그래가지고 아무 말 없이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시험을 봤대요. 우수반 또 열등반 시험을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험 결과 어떻게 이상하냐면 우수반 애들은 전부 성적이 그냥 크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열등반 애들은 성적이 전부 월등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우수반이라고 믿고 가르친 애들은 다 우수한 애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우수한 애들도 열등반인 줄 알고 열등반으로 생각하고 가르쳐놨더니 다 열등한 애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그 생각, 마음, 그 말 이런 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해서 그 모든 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9세기에 그 유명한 최고의 시인 롱펠로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첫 아내는 병이 들어서 죽었고 둘째 아내는 부엌에 불이 나서 사고로 죽었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롱펠로 시는 너무 아름답고 아주 신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롱펠로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당신의 작품에는 지난 인생의 향기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롱펠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 마당의 사과나무를 보세요. 저 사과나무는 나의 스승입니다. 저 나무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나뭇가지에서 해마다 새순이 나서 단맛을 내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롱펠로우는 자신을 고목나무로 보지 않고 고목에서 새순이 돌아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떠한 역경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언제나 신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자기가 100세인데도 아기를 낳겠다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 하겠죠. 100세가 나고 자기 부인은 90세예요. 그런데도 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대로 낳았어. 100세의 아들을 냈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 그걸 보고 그 아브라함 긍정적이 저거 참 됐다 하고 인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요소는 긍정적인 믿음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 내가 말한 요소들 긍정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